성경 396면 5면 395면 요한 3서 1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마지막 15절 말씀까지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래전에 한국교회에서 이 삼박자 구원이라는 표현이 한동안 유행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도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책으로 오중복음 삼박자 구원 이렇게 해서 책을 내기도 하고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여도순복음교회가 초기에는 여러 가지 이단 논란도 있고 그랬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결국 교회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가르쳤던 내용들을 한국 교회 전체가 이제 그것이 이렇게 퍼져가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구역제도죠. 원래 감리교에는 속회라고 하는 소그룹이 있어요. 이게 감리교 자체가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이제 요한 웨슬레가 캠퍼스에서 이 소그룹 하다가 기도 모임하고 말씀 나누다가 이제 당시에 이렇게 부패한 영국 교회를 개혁하는 그런 어떤 무브먼트 속에서 감리교회가 만들어 세워진 거라 감리교회에서는 이 소그룹을 굉장히 처음부터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늘 속회라고 표현하는 이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나 이제 장로교회는 원래 소그룹이 존재하지 않아요. 원래 전통적인 장로교회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배 중심의 교회고 또 이제 이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라고 말하는 주일학교 개념도 좀 약한. 그래서 전 세대에 같이 모이는. 그래서 어린 날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전 중심의 예배 중심의 교회였는데 지금도 이제 미국이나 서구의 장로교회는 대부분 그런 틀을 유지하죠. 한국 장로교회가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소그룹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발전을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이제 구역이라는 게 있죠. 요즘에 와서는 셀이라는 영어 표현도 쓰고 다락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센터라는 말로 바꿔서 쓰고 목장이라는 표현도 쓰고 여러 가지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 구역제도가 시작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참 부흥을 하다가 주영희 목사님이 건강이 이렇게 안 좋아져서 목회 일선에서 이렇게 물러나 있어야 되는 한 1년여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럼 어떻게 교회를 좀 관리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비상사태죠. 어쩌면 비상사태에 이제 교회를 좀 이렇게 잘 관리하기 위해서 5+5 그래서 5명이 모이면 한 구역을 만들고 그 5개 모인 그 구역이 5개가 모이면 이제 그것이 이제 또 이제 교구를 만들고 지역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5+5 구조로 이렇게 5명을 구조로 한 이제 구역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는 이제 한 1년인가 2년인가 그분이 이제 조금 뒤에 물러나 있다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와서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목회의 일선의 강단에 서 있을 때보다 교회가 더 부흥한 거예요. 엄청나게 더 부흥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진단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구역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이제 그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모임이 있는데 여의도 성경교회 부흥 원리를 배우는 세계적인 컨퍼런스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소개한 몇 가지 부흥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로 이제 구역 모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통성기도 몇 가지를 이제 제시하면서 이게 전 세계로 퍼져가는데 한국에 많은 이제 해외 목회자들이 와서 그걸 배우죠. 그걸 배워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서 그것을 이제 자기화 시켜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셀 구조. 이 중남미를 가고 콜롬비아나 이런 데로 가서 이제 G12라고 표현 12명을 그룹으로 한 그런 셀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거꾸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한국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소그룹 운동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되는데 그런 어떤 구조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한국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래서 교파에 관계없이 구역 모임을 하고 교파에 관계없이 뭐 주일 오전 예배에는 그렇지 않지만 기도회나 이런 곳에서는 주여 삼창을 외쳐서 하게 되고 이게 이제 다 여의도선포교회 영향인데 그렇게 영향으로 이게 이제 많은 교회 한국교회 전체에 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복주의라고 나중에 이제 비판을 많이 받게 되었던 이 삼박자 구원론에 대한 겁니다. 그 삼박자 구원론의 핵심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요한사도서 2절의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세 가지 구원, 영혼이 잘되는 구원, 영권이라고 표현하는 영적인 축복. 두 번째 범사가 잘되는 범사가 잘되는 물건이라고 표현하는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이 건강의 강건한 육체적인 이 모습에서 건강의 축복이 오는 이 세 가지 구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이 삼박자 세 가지 차원에서 구원 우리가 받아야 된다. 내가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이 땅에서 범사가 잘 되어서 물질적으로 회복되어지는 특별히 이제 70년대 이 60년대 70년 넘어오면서 극단적 가난을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혼돈 속에 겪고 있는 그 시절에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믿고 하나님의 바로 믿음을 회복시켜주는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이제 아직은 지금은 의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됐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이 되어지기 이전이었으니까 이 육체적인 질병을 만났을 때 사실은 약을 먹고 의학적인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게 지금만큼 이렇게 활성화되어있지 못한 무렵에 건강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건강이 되어지는 질병으로부터 노인받는 그래서 많은 치유기도와 치유의 역사 그런 것 속에서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세 가지 구원.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물질적으로 구원이 일어나고 육체적으로 건강에 축복이 온다라고 하는 게 삼박자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일부는 맞는 이야기고 일부는 틀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틀린 이야기라는 건 뭐냐? 오늘이 요한삼서 2절이 약속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으면
내가 믿으면 내가 영혼을 잘되게 해줄 거고 내가 범사에게 잘되게 해줄 거고 강건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가 아니라 이 말씀은 목회자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축복의 기도예요. 축복 기도문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시작이 장로는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나이 많은 원로가 되었을 때에 이 후배였던 가이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이오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평신도 리더십, 오늘날의 교회에서 얘기하는 장로 리더십 가장 흡사한 성경의 모델을 찾으려면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든 가이오라는 인물일 수 있는데, 물론 그도 이 진리를 사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 사역을 일정 부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더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봉사와 섬김으로 살았던 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의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이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말들이 너무 좋은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많은 복음 사역을 한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당시에 오늘 본문 쭉 내려가 보시면 5절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이 나그네 된 자들은 그냥 오늘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오늘날 오갈 데 없는 어떤 사람들, 노숙자들, 그런 의미의 표현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대상들도 일부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에서 1차적인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순회 전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주의 능력을 덧입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회 전도자,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7절에 가보면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자기 것을 내어주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내어주면서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그네 된 자들, 복음의 순례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너희들이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하라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그 대접도 그냥 내가 누가 아는 사람 식사 한번 대접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나그네 된 자들, 복음의 순례자 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난번에 지난주 일주일을 전도자가 와서 그 사람이 오갈 때가 우리 집을 오픈해서 내 집에 머물게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개했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내가 섬겼어요. 그러고 나서 가면 이제 그 다음 주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순례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 마음을 이렇게 열고 이런 사역을 하는, 이렇게 섬겨가는 사람은 그런 순례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그냥 일주일하고 많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래서 마음에서 이렇게 원망의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없이 하라는 이야기를 베드로전서에서 하는 건데, 오늘 그런 사람들이 이 가이오를 만나고 와서 사도 요한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마다 칭찬의 이야기예요. 크게 두 가지 칭찬을 하는데, 하나는 그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칭찬이고, 하나는 그가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 섬기고 품어주고 공개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칭찬의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이 가이오를 향하여서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편으로는 그 가이오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축복의 이야기를 전해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가이오가 주의 복음을 위해 참 애쓰고 살면, 진리 가운데 살고 그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다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좋은 칭찬의 소문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그가 공동체에서도, 그가 머물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갔으면 좋겠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가이오보다, 즉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보다 좀 나이가 많은 것으로 여겨지는 디오드레베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가이오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그가 이렇게 뭔가를 섬기고 할 때마다 그거 못하게 하고 시비 걸고 이런저런 이유를 걸어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 너만 잘났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냐, 열심히 하는 말들로 계속해서 그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는 개인이 공동체를 이렇게 어지럽히고 그러는 일인가? 이게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요. 참 자원함을 열심히 섬겨가고 주의 사역을 하지만 동시에 이 내면의 힘듦을 안고 있는 그런 가룟에게 이 사도 요한이 격려하고 싶어서 다시금 힘을 내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은 마땅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그리고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내가 가서 직접 가서 내가 엄하게 꾸중하고 책망하겠다라고 경고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문맥의 스토리 속에서 사도 요한이 가룟이라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지금 사도 요한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밖에.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가 영혼이 잘된 것처럼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충만하기를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축복의 기도지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이 선포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혼돈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받거나 이럴 때에도 목회자나 하나님의 그 은사자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나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하고, 축복의 기도를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축복의 소원,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거하고,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서 그것을 대언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혼돈하면 축복의 기도를 간구를 소원을 이야기하고 소원을 기도해 준 거를 그것을 약속으로 받아서 내가 똑같이 나도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목회자가 우리 집에 신방으로 와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문을 내가 내 마음에도 아멘으로 내가 너무 좋아서 나도 그 기도 제목을 나도 품고 나도 같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나도 하나님 내게도 그런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소원, 같이 이게 축복의 소원이니까 듣는 나도 똑같이 소원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그런데 그것을 소원으로 받지 않고 그것을 약속으로 받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소원으로 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에 그 구원을 지나치게 영적인 차원의 구원만을 이해하고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는 그 사형이상학적 영적인 세계에만 생각을 하고 이 땅의 현실, 우리가 듣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관심 없어도 된다. 결코 구원의 복음이 그것이 아니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저 천국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를 수없이 하셨지만 그 하늘의 이야기를 실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육체로 보여주시고 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일들은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고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총체적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내가 이 땅의 삶에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냥 죽어 천국 가는데 영혼의 구원에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것, 내가 하는 범사의 문제, 내가 육체가 건강하고 연약한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신다.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개념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면서 내가 그런 소원을 갖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삼박자 구원이나 이 복을 구하는 것 자체를 또 알레르기처럼 정반대로 부정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오해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역시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이 간구고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간구로 소원으로 받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이것을 약속으로 받는 우만 피하면 돼요. 그런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약속이 아닌 간구로 바램으로 소원으로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 뭐냐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영적인 축복과 물적인 축복과 육체적인 축복이 동일한 평행선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평행선에 이렇게 있어서 같은 레벨로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축복 밑에 종속적으로 이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적인 축복과 육체적인 건강이 종속적으로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뒤집어서 읽으면 안 돼요. 뒤집어서 읽으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지금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좋은 상태야 라고 거꾸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 한국에 뭐 10대 재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 중에 그래도 신앙생활 그래도 어느 정도 한다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이 꼽을 수 있는 사람이 SK 최원석 회장인가? 그 SK 회장이 김영국 목사님하고 대학 동기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20대 재벌 중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질적으로 부한 것 또는 건강한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이걸 거꾸로 이해하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지금 영혼이 잘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사업은 굉장히 어려워. 영적으로 하나 참 건강하고 아름다운데 이 사람 육체적으로 지금 병들고 안타까워.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영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또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건 밑으로 이게 같이 종속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요. 어떤 사람에겐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저주일 수 있어요. 적어도 저주는 아니어도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영이 건강한 사람, 영혼이 잘 되어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영혼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 영혼이 지금 문제가 심각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한다는 말은 내 영혼이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내 사업이 망가지고 내 건강이 망가져서라도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궁극적으로는 축복이죠.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영혼은 망가져서 천국 못 가는 것보다는 사업이 망하고 병들어서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바로 믿고 천국 간다면 그것이 더 분명 넓게 보면 분명히 축복인 거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두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잘못되어진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잘 돼. 그러면 사실 부자가 이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가 객관적으로 봐도 여러분 그냥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도 다른 사람 다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만 그냥 봐도 모든 게 잘 되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모든 게 잘 되면 기도하긴 하는데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어려움이 너무 진짜 힘들어도 그러니까 가능성이 너무 없는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도 사실 기도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어려운 거는 사실은 오히려 기도를 더 하게 만들잖아요. 적당히 힘들고 적당히 어려운 일들은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들잖아요, 사실은. 우리 그냥 자기 자신만을 들여다봐도 자신 있게 나는 모든 게 잘 될 때 내가 더 하나님 찾게 되고 더 말씀 보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된다. 자신 있게 손 들 수 있는 사람 사실은 손을 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바로 찍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사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지금 영혼이 지금 병들었는데도 잘 되고 건강한 사람에게 이 선포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실은
참 구원받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언쟁에 말랐던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자기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된다고. 뭔데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지금 큰아이가 복음에서 떠나 있는데 너무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떠나 있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잘 사니까 인간적으로 복음은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지금 복음에서 떠나 있는 모습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실 이 기도가 안 나와요. 망해서라도 우리 아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차마 나는 안 나온다고. 나는 아직 물질이, 세상적 욕심이 다 끊어지지 않은 사람이라 그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그냥 잃어버리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까지밖에 나는 사실 기도가 안 된다고. 아직은. 그 어쩌면 솔직한 거죠. 정직한 거죠. 사실은 그 너머까지 기도할 수 있는, 망해서라도 떨어져라서 병들어서라도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 그 기도가 쉽지는 않아요. 집 나간 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이, 탕자가 나가서 사업도 잘 되고 먹을 것도 풍족했으면 사실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다 잃어버리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고, 근데 그것조차 먹을 수 없잖아요.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자리까지도 가도 안 돌아왔어요. 근데 그것도 먹을 길이 없으니까 사실 아버지를 찾아오잖아요. 때로는 그렇게라도 찾아오는 게 분명 축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어떤 사람 그냥 가볍게 그냥 아멘 아멘 하기가 굉장히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실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영적인 구원은 그냥 당연한 거고, 그 이후에 물적으로도 육체적인 건강으로도 당연히 복받아야 돼. 하나님 그렇게 주세요라고. 예수 믿으면 당신 사업도 잘 될 거고 병도 안 나 건강할 거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냥 쉽게 그냥 단순하게 선포하면서 인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구절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구원이 단순한 영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총체적인 차원을 포함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좋은 본문이고, 우리가 늘 품고 기도해야 될 참 소중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굉장히 무게감 있게 받아야 돼요. 사실은 이 중심에서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아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면 범사가 잘 되는 것조차도, 육체가 건강한 것조차도 포기하면서라도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라는 그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에 사실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어쩌면 이 기도가 그만큼 때로는 무겁고 두려운 기도예요. 쉽게 할 수 있는 기도이기보다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 기도하면 안 되겠다, 이 말씀 별로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진짜 영혼이 잘 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는 그 믿음의 무게를 안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가요라는 사람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면서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이 무거운 기도를, 이 때로는 두려운 이 기도를 너무너무나 절실하게 간절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런 인물. 가요라는 사람을 들여다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가요를 가리켜서 교회를 돌보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온 교회를 돌보는 사람. 그 돌본다라고 하는 표현을 과거 개역 한글판 성경 번역에는 식주라고 돼 있어요. 식주. 거기에 식자가 음식할 때 그 식자,
모든 식사를 책임졌던 나와 교회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먹을거리 그리고 온 교회의 먹을거리,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재정적인 부분들을 그가 다 책임지고 감당해냈다. 그냥 헌금 관리하고 계수하는 역할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가 다 책임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 결국 사실 우리는 책임지고 싶어도 내가 가진 게 없으면 책임 못 지잖아요. 책임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의 경제력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만큼의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있으니까 아무리 마음이 있고 아무리 소원이 있어도 내가 힘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선교사님들 오시면 내가 방 하나 내주고 선교사님들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씩 여럿이 좀 이렇게 쉬었다 가게 하고 싶다고 소원은 많이 가져요. 근데 내 집에 방이 하나고 두 개고 어떻게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우리 식구 머물기도 좀 힘들고 부담스러워. 그러면 마음은 있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분 우리 집에 쉬시라고 우리가 여관에 가 있고 뭐 그런다고 하루 저녁이 어떻게 되겠지만 그분이 불편해서 머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싶고 한다라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마음만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경제력도 내게 있는 것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가요는 사실 그런 면에서 그가 그렇게 할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그네들이 이방인을 전도하면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그들을 통해서 어떤 사례도 받지 않고 어떤 생활의 필요를 공급함도 받지 않고 전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가던 그 전도자들이 그에게 올 때마다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맞아주고, 그들이 이 가요의 집에 머무는 동안 그들의 먹을거리를 뒷바라지를 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 일어나서 거기에 얼마의 기간을 머물렀다가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선교의 길을 걸어가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을 걸어갈 때 빈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또 몇 주를 몇 개월을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 여비까지 챙겨서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교회가 선교사들을 해서 보내고 파송하고 후원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잠깐 왔을 때 며칠 머물러 쉬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섬겨가고 있는 사람. 단지 물질을 많아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는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말해요. 지난주에 요한 2서에서 다루었던 진리 가운데 행하는, 내가 가장 기쁜 것 4절에 내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너무너무 기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섰을까? 그러니까 그런 섬김이, 그런 나눔이 자기 자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만큼 가진 게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하는 거지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타낸 그런 태도가 아니었던 거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감동하고 도전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가 그 일을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가요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이 잘된 것처럼 그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내가 간구한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라고 오늘 사도가 가요에게 지금 축복하며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한없이 두려운 경고가 아니라 한없는 축복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기도는 한없는 위로가 될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조금만 견디고 이겨내면 내가 이렇게 나누고 섬기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한없는 위로로 다가와서 더 섬기며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이 말씀이 두려움으로 느껴지고 위기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감사로 고백으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고 있는 이 메시지,
가이오라는 하는 인물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이오와 같은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가슴에 소원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속에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내가 진리하는 생각하고 내게 되는 주의 복음을 위해 섬겨 연약하게 주의 복음을 위해 사역하고 섬겨가는 그 나그네 된 이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고 섬기고 공개하고 끊임없이 베풀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그 남서울교회 홍정일 목사님이 남서울교회 20년 계시다가 남서울교회를 어느 날 사임을 하고 미랄학교를 세우면서 남서은혜교회로 옮겨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남서울교회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 교인들이 한 4,000명 정도 될 때 3,000명, 4,000명 오갈 때 미랄학교를 이제 건축하는 일들을 이제 시작을 이제 해가서 그 이제 땅 사고 뭐 이렇게 해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 놓고 그쪽으로 가라고 그쪽에서 이제 교회가 하면서 은혜교회가 모일 때 그때 한 500명 정도 모였을 때인데 일운동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이제 본인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놓고 이제 그쪽으로 갔을 때 그 무렵에 뵀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대한 이렇게 몇 가지 이전에 목회하던 거랑 다르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게 뭐냐면 장애인 교회예요.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만 모이는 교회. 그러니까 특수한 어떤 사람들만 모이는 게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그냥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지. 교회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장애인들끼리 이렇게 소그룹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장애인들만 모아놓은 교회 이건 전 세계 한국에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에 본인이 어디를 가봐도 그런 교회는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장애인들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성가대 찬양대회도 그냥 같이 있는 그냥 한 공동체 안에서 그냥 같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하나 그 얘기하시고 또 하나 얘기하신 게 뭐냐면 우리 원래 선교회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서울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뭐 파이든 선교회 같은 경우도 거기서 시작이 되고 그런 건데 이렇게 선교를 교회가 참 많이 하고 많이 이렇게 이 당시 교회들 중에서 이렇게 전임 사역자들을 굉장히 적게 두는 그래서 한 300가정 정도를 이렇게 부교육자들이 맡으면 대부분 그러면 교육부서를 안 시켜요. 근데 이제 거기는 교육부서도 하고 일반 행정 업무도 하고 그래서 보통 한 사람이 교구 사역하면서 이 교육부서도 하나 해야 되고 역할 뭐 전도 고발이든지 이렇게 어떤 다른 훈련 사역이든지 행정 사역 하나 정도 해야 되고 보통 이제 그렇게 역할을 맡겼어요. 대부분의 이제 주변의 큰 교회도 그렇게 안 시키는데도 왜 그렇게 하냐고 물으면 부교육자 한 사람 교회 안에 쓸 비용이면 선교사들 3명, 전임 선교사 3명을 교회에서 책임질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당신들이 조금 힘들고 부담스럽고 조금 더 일하는 것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참고 같이 하자. 그렇게 이제 교육자들을 같이 설득하고 같이 했던 것을 옆에서 보고 그랬는데요. 그분이 이제 은혜교회로 남서은혜교회로 옮기시면서 그 얘기를 하세요. 참 좋은데 잘했는데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는 게 하나 있더라. 그게 뭔데요? 사람들 생각 속에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 교회가 하는 거, 교회가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일도 해야죠. 우리 교회가 이런 것도 해야죠. 그래서 재정의 많은 부분들을 교회 바깥에 사용하고 이런 것들까지는 됐는데 자기 것을 내어놓고 자기 것을 가지고 공개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들은 참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 있으면서 그걸 바꿔볼 그런 부분의 문제의식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본인이 다시 시작하면서는 그걸 여전히 교회도 그 일을 하겠지만 개인들도 그 일들을 자기 걸 내가 교회에 헌금하면 그걸로 이 사역은 끝. 나머지는 교회가 하는 거. 이게 아니라 교회도 그 일을 하지만 분명히 교회가 그 일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개인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일을 섬겨갈 수 있도록 그것을 바꿔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물질을 이렇게 개인이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염소연합교회에서 많은 시니어 선교사들이 나왔어요. 은퇴하면서 자신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50대 중반에 선교사로 나가는 50대 중반에 한 10년, 15년을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전문인 선교사들 많은 제가 아는 분들마다 이 손가락이 넘어요. 그렇게 선교사로 나가서 50대 중반 되면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학교 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자기 평생 이렇게 읽어놨던 거 가지고 애들 공부할 수 있는 거 아직 공부할 그 정도만 남겨놓고 자기 재산 다 정리해서 선교 가니까 교회에서 뭐 선교 이렇게 후원하고 해야 될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거 가지고 선교지 가서 평생 외교관으로 살았던 사람도 일본에 가서 평생 이렇게 무역하고 살던 사람도 필리핀 가서 선교하면서 그렇게 전 세계를 그렇게 나가서 자기 삶을 드리는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돼서 보내는 선교사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자신이 평생 했던 그 기술과 직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는 평생 사무실에서 행정했던 사람은 뒤에서 선교사님들이 행정하는 일들을 뒷바라지해주고 도와주고 선교사님들이 학교라고 그러면 가서 그런 데 가서 행정 맡아서 책임져서 그 일들을 해주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해가는 분들을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우리 속에 그냥 이 가요라는 사람이 막연하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안에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이 오늘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섬김의 일들을 손을 내밀고 작은 발을 뗄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주의 나라를 꿈꾸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끊임없이 나를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범사를, 내 삶을, 내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이상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에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가슴에 늘 품고 기도하고 이 말씀에 합당한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